요한복음은 시작되는 1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1장에 소개되는 장면들인데 등장하고 있는 부르심의 양태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주님을 찾은 경우입니다. 처음 제자가 된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소개에 의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경우입니다.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자, 43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만나, 빌립을 만나 그랬을 때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은 헤우리스코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헤우리스코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어쩌다가 길을 오고 가다가 그저 우연히 만났다. 혹은 약속을 해서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루어진 만남이 아닙니다. 이 헤우리스코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애써 노력해서 찾아다니다가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산 가족이 서로 그리워하면서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막 찾아서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돼서 탁 만났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헤우리스코인데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빌립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을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이걸 보다 정확한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빌립을 찾으시자 이르시되 이렇게 옮겨야 더 뜻이 옳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에 작정을 하고 빌립을 찾아서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신 거라는 거죠. 자, 세 가지 양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를 놓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은 양태가 어떻게 나타나든 우리를 그렇게 찾아서 만나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운동장에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다 교복을 입고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될 정도죠. 잔뜩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운동장 가서 자기 아이 찾잖아요. 정확하게 찾습니다. 어떻게 찾지? 여러분, 그 아이는요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n분의 1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경우지요. 이 부모가 찾는 아이가 누굽니까? 내가 낳아서 기르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장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 가운데 조금만 유심히 보면 자기 아이가 있는 겁니다. 헤우리스코. 그래서 찾아내면은요 2학년 3반 몇 번 학생 이러지 않습니다. 내 아이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시인들, 자기가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시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뭐냐? 시인들이 뽑은 좋아하는 시, 그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 시의 전반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누구든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 남들이 그를 어떻게 판단하든 아무런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꽃인 겁니다. 지켜주고 살펴주고 돌보아 주어야 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이어지는 부흥회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어찌 아주 특별한 초대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루어지는 이 헤우리스코의 만남, 특별한 만남, 아주 특별한 초대의 자리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죠. 45절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그 만나고 난 뒤에 즉각 자기 친구로 보이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여기는 찾아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게 43절에 등장하는 만나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헤우리스코입니다. 주님이 빌립을 찾아서 만나신 것처럼 빌립도 나다나엘을 마음에 품고 찾아가서 만난 거죠. 헤우리스코의 아주 특별한 초대의 경험을 한 사람은 자기도 또한 누구에겐가 헤우리스코의 경험을 안겨주고 싶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세상에서 그런 초대를 해줄 사람이 누굽니까? 45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밖에 없다. 이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님이시죠. 이게 바로 예수 운동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굉장한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운동은 작은 불꽃 하나가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작은 불꽃 하나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여러분 1절 가사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길래 내게 임한 주의 사랑을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고 싶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그런 특별한 초대를 받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겁니다.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빌립이 이 특별한 초대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특별함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그분, 나를 따르라 하신 그분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로구나, 그이로구나. 그걸 금방 알아챈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사실을 누구에게나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탁 빌립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전했는데 빌립의 초대를 받은 나다나엘은 즉각 부정적인 반응부터 보입니다. 46절 상반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가 보인 이 부정적인 반응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나사렛은 가뜩이나 가난하고
찌들린 갈릴리 지역에 그 중에서도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나다나엘 자신도 21장 2절을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보다도 오히려 작다면 작은 나사렛 옆 동네인 가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아니 내가 잘 아는데 나사렛 그 촌동네 거기서 무슨 선한 게 있어,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그런 지역 출신인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추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성경에 분명한 증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따르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 예수여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복음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셔서 정착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됐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연유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게 심각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성경 예언이 틀렸다는 말이냐, 베들레헴 예수면 몰라도 나사렛 예수가 무슨 소리야,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아는 게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아는 게 병이다 할 때 안다는 게 뭡니까? 어설프게 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사안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자세한 그 내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채로 판단하고 말하고 헤아리고 결단하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그 짝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자기 고향 가까운 곳이거든요, 나사렛이. 아니 나사렛 출신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아니 거기서 누가 나왔다고? 이런 식이죠. 이렇게 풀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아마 나다나엘은요, 자기 고향인 갈릴리 땅에 대해서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토지의 대부분은 유대 지역 소유예요.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그러니까 평창 땅값이 하늘 모르고 치솟았다 그러는데, 사실 소유주를 알고 보면 평창 사람들 별로 없고 맨 서울 사람이더라. 우리 교회는 평창 땅 가진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딱 거기 가보니까 다 서울 사람 소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소유주는 거의 다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소작농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암하레치라고 불렀어요. 암하레치라고 하는 말은 땅의 사람들, 이런 소리. 땅이나 파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그러니 나다나엘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 율법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땅이나 파먹고 사는 사람들 사는 데인데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참으로 넘기 힘든 장애물을 만난 빌립이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세요. 나다나엘에게 다른 설명 하나도 하지 않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46절 하반절이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거기다 대고 무슨 논쟁을 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나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초대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초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초대를 한 거고, 나다나엘은 그 진실함이 담긴
그 특별함 때문에 넘기 힘든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넘는 장면을 보세요.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 여기 간사한 것을 공동번역 새번역에서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하신 말씀은요,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발뒤꿈치를 붙든 자, 이런 말도 되지만 속이는 자,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거든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너희 속에 간사한 것, 거짓된 것이 없다. 그 말은 네 속에 야곱과 같은 모습이 없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너는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될 사람이야. 나다나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옛 삶을 청산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 그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것을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생전 처음 만난 사이인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수월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땅 끝에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 주님, 어디에나 있어도 우리를 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그를 보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집 앞에는 을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었고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기도와 묵상을 위한 조용한 장소로 그 무화과 나무 그늘을 이용했다. 가족들이 집안에 많이 있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조용한 데를 찾아가지고 집 앞에 어디다 이스라엘 사람들 집 앞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는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 만나 기도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비밀스러운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게 돼요. 이게 랍비 전통에서 생겨난 겁니다. 거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러면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삶을 살았던 나다나엘,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 경건한 사람의 묵상과 기도는 주제가요 메시아의 대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대망했던 겁니다. 만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헤우리스코,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미 그를 살피셨고 그를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당신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헤우리스코. 그래서 만나 주신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도 역시
그분을 알아보게 됩니다. 49절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 앞에서 견고한 선입견이 무너지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된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너 이거 가지고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일은 뭐겠습니까? 51절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거짓된 것이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그에게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건을 상징 삼아서 약속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던가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도적질했는데, 그런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이 화가 나서 내가 이 녀석을 죽여버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외톨이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났는데 밤을 맞이했죠.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잠이 들었을 때 그 잠에 든 야곱이 꿈에 본 환상입니다. 저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끝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갈 데 없는 처량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당신이 너와 동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 놀라운 삶으로 초대하시죠. 이 창세기 28장의 사건은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초대의 사건 아닙니까?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야곱이 금이 환영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향을 지척에 둔 곳에 야복강이 있는데, 야복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나는 게 여전히 두려운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다 고향으로 보내고 다시 혼자가 됩니다. 거기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한 끝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 이름이 뭐냐 묻지 않아요.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된다. 그래서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이 놀라운 경험을 할 때 해가 돋았는데 야곱이 발을 저르면서, 그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로 정하게 됩니다. 이 특별한 이 일에서 이 땅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정하게 되는 이 사건에서 이 특별한 초대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초대를 온 인류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 내가 보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다리, 그 사닥다리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걸 내가 경험하게 될 거다. 너를 포함해서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정관념의 견고한 틀 속에 갇혀있던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새 삶을 향한 강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헤우리스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스스로 묻게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인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관념도 있고요, 잘못된 오해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나다나엘을 찾아와 만나주시면서 아주 특별한 초대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찾아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초대의 자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와보라 자신 있게 말하고, 그리고 그도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초대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에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십시다. 빌립을 만나주신 주님, 나다나엘을 특별한 초대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저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대로 이름 적어 제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아주 특별한 초대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일의 새벽 기도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특별한 초대의 자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끄트머리에 있게 될 부흥회를 주님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회 시설 개보수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고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